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비유는 여러분들도 또 모든 비유가 그렇지만 잘 아는 비유입니다. 소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탕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재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했기 때문에 지은 이름이죠. 저럴 수가 있어 하는 마음에 탕자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의 기준, 윤리도덕적으로 볼 때 자기 욕심을 차리고 또 가정의 분위기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든 그런 자임은 분명해요. 그런 그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이 비유가 돌아온 탕자, 회개한 탕자라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자? 나쁜 짓을 했다가도 빨리 돌아오자? 이렇게 금방 그냥 우리의 그 일상적인 그런 교훈을 얻는 비유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지금 이 비유가 15장에 3개가 나오는데 이 전체 맥락과 맞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조건처럼 보인다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고, 그런 것이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아 그래 뉘우치는군, 내가 잘해줄게, 이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1차적으로 너무 쉽게.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냔 말이에요. 믿고 있냔 말이에요. 아닌데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도 안 주시나? 뭐 이런 생각. 물론 15장의 그 비유 세 가지의 주제는 회개가 맞아요. 그런데 앞에 두 비유가 보여주는 회개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비유는 지금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려다가 시간이 넘어가서.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잘 아시죠?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이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에 놔둔 채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섭니다. 찾기까지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면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하는데,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잔치를 하고 다 기뻐하면서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 비유의 결론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들은 99이요, 잃어버린 한 마리예요. 다 잃어버린 한 마리 갖고 싶잖아요. 그런 거인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겠어요? 99은 어떻게 하고? 그렇죠? 아, 잃어버린 한 마리가 맞아요, 우리가. 99은 어때? 근데 찾았는데 그게 한 영혼이 회개한 것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막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지나갔던 내용.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다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여러분들 뭐 잃어버리면 그렇게 다 뒤지잖아요. 아주 그냥 대청소하듯이 다 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걸이 하나 없어졌어요. 그러면 안 찾으세요? 비싼 거야. 찾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집에서 잃어버린 거 확실하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집안을 그렇게 다 찾다가 찾으면 어떻게 해요? 이웃을 불러 기뻐하며 잔치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거의 결론이 어때요? 이것도 결론이 똑같아요.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두 비유를 볼 때 회개가 어떤 모습이에요? 회개가 어떤 거예요? 그 누군가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양이 지가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지가 찾아와가지고 아우 제가 주인의 주머니에서 제가 몰래 나갔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거 누가 잃어버렸어요? 주인이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지가 갔던 양 같은 경우는. 어쨌건 회개라는 게 지가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고 그것을 찾은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회개를 이야기하네요. 그렇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나 한 드라크마가 스스로 돌아온다는 의미는 없어요. 잃어버린 주인이 열심으로 찾는다는 사실이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고 근거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렇죠? 요약한다면 두 비유를 통해 회개는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의 비유로 가요. 이러한 기준과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기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나와요. 17절에 보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돌아올 결심을 한다는 표현이에요. 17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마치 탕자가 스스로 회개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도 가만히 있다가 생각하다가 내가 그거 잘못했어.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야지.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막 생각하다가. 왜 생각하죠? 뺄게름 했으니까 자기도 뭔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탕자가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쫓기게 된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죄지었으니까 너는 여기서 살면 안 돼. 나가 임마. 그리고 내쫓은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나요. 성경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응? 네가 이제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너 고생하면 좀 살아봐. 나가. 이런 거냔 말이에요. 뭐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고 한 곳에 너의 형벌이야. 네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한번 잘 살아봐. 너 땀 좀 흘리며 살아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기 쉽죠?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은혜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자들이 아벨이었고 셋이었고 노아였고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약속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들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셨죠?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나는 말이에요. 왜? 왜 이스마엘이 태어나도록 하시죠? 빨리빨리 주시지. 이삭을. 왜 야곱이 거짓으로 자기 생애를 만들어 가도록 하셨냔 말이에요. 왜? 다 알려주셔놓고. 왜 노아가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 옷을 벗는 추태를 보이게 하셨냐고요. 왜? 다 우리 공부한 내용. 그 외 수많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이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도록 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다윗이 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냔 말이에요. 왜? 그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오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을 몫을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왜 아빠가 그거를 아버지가 왜 막지 않죠? 놀랍게도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허락을 해요. 당시 상황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둘째 아들의 요구는 무슨 의미가 돼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달라는 요구와 다름이 없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폐륜하죠. 그런데 12절의 표현을 보면 재산의 몫을 요구한 아들에게 분깃을 요구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준 것이 살림이라고 해요. 살림. 한국말로 살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살림. 근데 이 살림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원래 뜻은
생명,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생명, 인생, 그의 삶 전체를 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네 거 가지가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그에게 무언가 해야 할, 무언가를 감당해야 할 어떤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의미예요. 그 단어를 쓴 이유가. 따라서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야 할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도 안 헷갈려요. 그럼 그것을 받은 둘째 아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먼 나라로 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무분별하게 썼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인생, 그 자기의 삶이 완전히 부서지고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낭비하다라는 단어가 흩뿌리다, 분산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좀 복음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복음적으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삶이 완전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돼지가 먹는 것조차 먹지 못하는,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요. 아버지가 생명을 주어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는 자기가 그것을 받으면, 뭔가를 받으면 호기 있게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무언가를 할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아버지가 주신 인생의 가치는 그런 것들의 무가치함을 깨닫도록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자기가 무언가 해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죠. 17절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스스로 돌이켰다 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래의 뜻은 자신에게로 왔다.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 자기에게로 왔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존재인지 가치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죽은 존재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시선이 어디로 가죠? 아버지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양식이 있죠. 양식. 양식은 뭐예요? 진리, 말씀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자신이 죽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진리가 없는 곳에 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의 독백이 말해주고 있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라는 고백을 하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어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겠다라고 해요.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펼치고자 했던 그 삶에서 아버지가 주인인 삶으로 바뀝니다. 품꾼이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인, 자신의 처절함을 깨닫고 주인이 바뀌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심.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고백이죠.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고백을 이 아들은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인생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그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 내용, 그 살림을 준 목적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모든 신자들은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인된 존재라는 고백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라는 것.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셔야 돼요.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럼 모든 이웃은 나보다 나은 존재들이 됩니다. 그렇죠? 스스로가 죽은 자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가치를 깨달았으니 나보다도 못난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들을 욕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미워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데 뭐. 이처럼 둘째 아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페르나처럼 삶을 살았지만 그의 모습은 철저하게 죄를 드러내는 삶이었고 그 결과 아버지 집에 양식과 안식이 있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아들을 맞아주시며 죽었다 살아난 아들, 잃었다 얻은 아들로 잔치를 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등장하죠. 첫째 아들이죠. 왜 첫째 아들은 함께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의 불평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후반 29절 30절에 그렇죠.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겨 자기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창녀들과 살림을 삼켜버린 이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큰아들 말이 맞지 않나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확 생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런 놈을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막 지껏 다 챙겨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죠. 아버지의 말이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이 네 거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을 다 받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거였다라는 거예요. 실제 앞서 유산을 나눴으니까 그 동생은 지 거 가져갔잖아요. 나머지는 지 거잖아요. 큰아들 거잖아요. 큰아들이 2배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3분의 1 줬고 뭐 아들이 둘이었다면 3분의 1 줬고 3분의 2 나머지 전부 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 있는 거 모든 게 다 지 거란 말이에요. 자기 거. 큰아들 거란 말. 그런데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주인으로 자신은 종으로 생각하며 품삯받는 자로 살아오고 있었네요. 큰아들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주인으로 자신은 종으로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종으로. 이거 맞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드러난 사실이 뭐예요? 그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자신은 종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한 행동이 뭐예요? 아들로 삼잖아요. 아들로 옷 입히고 신신 끼고 또 아들로 삼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로, 자기의 아들로, 자기와 하나 된 자로 세워줬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그의 자녀, 신자들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아들이 아니라.
열심히 섬기며 품삯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의와 능력과 업적을 쌓아온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큰아들. 놀랍게도 신자들 역시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돌아보셔야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이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거 모르고 큰아들처럼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과 품꾼 비유를 우리가 봤었는데 아침 일찍 들어와 열심히 일했던 자의 모습이 그들 아니에요? 그들은 12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일했다고, 종처럼. 하루 종일 주인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일했어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줄 알았지? 근데 결정적일 때, 품삯을 받을 때 그렇게 일한 것이 아님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 우리의 정체성을 잘 모르면 어느 순간에 쟤도 그랬는데요,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저 사람, 쟤는요 나보다 못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아주 그 율법적인 그 속성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요. 하나님 왜 쟤는 저렇게 잘해 주시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니까요. 이 비유에서 진짜 잃어버린 아들은 큰아들일지 몰라요. 큰아들일 수 있어요. 진짜 잃어버린 아들. 같이 있는데 아들이 아닙니다. 같이 살고는 있는데 있는 둥 마는 둥. 있었나? 존재감이 없는. 여전히 종으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나의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만들어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칫 고개만 돌리면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눈만 팔면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런 수단으로 삼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안 되면 기도해가지고 얻어내려고. 뭐 잘 되면 잘 됐다고 그냥 그때 좋아가지고 막 감사하고. 많은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하며 여러 가지 신앙의 내용들을 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어떤 보상과 유익을 얻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보상과 유익이 없다면 안 하실래요?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내가 왜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러면서.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상황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큰아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 남을 보며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교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큰아들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유익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 중심적으로 보려고 하지도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해석하려고 하지도 말고, 아울러 다른 사람의 모습도 똑같이 생각하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제발 그런 걸로 매달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만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걸로 끝.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어서
뭐하고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이며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바 된 자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들. 그러니까 찾았다라는 얘기는 이미 갖고 있었었단 얘기죠. 그렇죠? 다시 살았다는 얘기는 죽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진짜 우리의 정체성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랍니다. 이러한 자들,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